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저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도 썩으면 거름된다. 쓰레기도 썩으면 거름된다. 예, 쓰레기도 썩으면 거름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전 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타리카는 그 열대우림이 많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남미 지역에는 그렇게 열대우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근데 말이죠, 이 코스타리카 한 지역에서 공작을 개발하면서 그 부분에 아마 숲을 모조리 그냥 버린 모양입니다. 근데 말이죠,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다시 환원시킬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숲을 황폐화된 숲을 어떻게 해요? 이게 복원을 시킬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이 다니엘과 위니라고 하는 두 과학자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황무지에 오렌지 껍질을 갖다 버리자. 이렇게 아마 계획을 이제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 오렌지를 취급하는 무슨 식품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델오로라고 하는 회사에 부탁해서 오렌지 껍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2,000톤의 오렌지 껍질을 얻어 황무지에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버리다 보니까 반대 의견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경쟁 회사에서 그 오렌지 껍질을 왜 거기 버리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스톱을 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12,000톤이라고 하는 오렌지 껍질을 그 황무지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차피 사업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서로들 모르는 가운데서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16년 후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렌지 껍질을 버리고 나서 16년 후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숲이 울창해지고 여러 동물과 곤충들이 돌아와서 완벽하게 생태계가 복원이 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오렌지 껍질은 쓰레기지만 이 쓰레기 같은 오렌지 껍질이 말이죠, 썩어서 새 생명을 살리는 거름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16년이 지나고 보니까 말이야, 그 숲이 말이야 놀랍게 복원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이죠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쓰레기도 썩으면 말이죠 거름된다는 거. 오렌지 껍질 누가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갖다 버리지요. 근데 이 오렌지 껍질이 말이죠 비록 쓰레기같이 말이죠 버려졌지만 황무지에 버려졌더니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썩어서 말이죠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름더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골에 사는 노인들도 옛날에는요 밖에 있다가도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본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와서 말이죠. 왜? 그것이 다 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쓰레기도 썩으면 거름된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쓰레기도 썩으면 거름된다는 말은 이 신앙 안에서 보면 자신이 비록 쓰레기 같은 상황이 와도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십자가에 죽이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나의 인생이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절망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아니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잘만 썩으면 잘만 십자가에 나를 죽이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내 자신 살게 하면
거기에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쓰레기가 썩으면 거름된다는데 성경에는요 여러가지 예로 우리에게 이 얘기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와 팥죽 한 그릇 사건 때문에 여러분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도망가지요.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요. 어쨌든 간에 그 집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쓰레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 버려진 쓰레기처럼 말이죠. 이제는 집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거 보십시오. 야곱이 말이죠,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말이죠, 도망가서 20년 동안 눈물칠 겨를도 없이 고생합니다. 고생하면서 거기서 말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썩듯이 자기 자신을 썩습니다. 나 죽어 말이죠. 야곱이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말이죠. 자기도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보다도 단수가 높은 외삼촌 라반에게 말이죠, 여러 번 속임을 당합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20년 세월 동안 말이죠, 야곱이 죽을 둥 고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말이죠, 썩듯이 썩는 과정을 거칩니다. 드디어 야복강 나루터에 완전히 썩어진 이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말이죠, 정말 축복받고 쓰임받은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이죠, 꿈을 주셔서,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시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 꿈을 주었으면 뭐합니까 말이죠. 그 집안에서는 말이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려는지 모르지만 그 형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 요셉을 말이죠, 그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차피 이 외면적인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팔렸다는 얘기는 돈 주고 팔렸다는 얘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버려진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있을 수 없어. 이제 버려진 쓰레기처럼 말이죠, 자기 집안에서 버려서 애굽의 노예로 말이야 정처없이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을 보고 말이죠, 누가 위로를 받고 누가 그 친구에게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말이죠, 노예로 팔려간 신세, 그야말로 버려진 존재인데 말이죠, 얼마나 좌절 절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요셉은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정말 노예로 팔렸지만 애굽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는 애굽에 이렇게 팔려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운명을, 처절한 자기 운명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국은 말이야 13년의 세월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집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돼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말이죠. 그러나 말이죠, 애굽의 그런 생활 속에서 자기를 정말 십자가에 죽이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썩고 말이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때 말이죠, 7년 흉년 뒤에 온 7년 풍년 뒤에 오는 7년 흉년이 오지 않습니까? 그 흉년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 된 것을 보십시오. 네? 요셉. 여러분요, 요셉을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요셉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셔서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는 원리를 똑같다는 거. 누구든지 요셉처럼 비록 말이죠, 사람들에게 싫음바 돼갖고 애굽의 노예를 팔려가는 그런 쓰레기 갖고 말이죠, 절망과 좌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사기를 내려놓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인생이 좌절 절망 가운데 쓰리 같은 인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고 거기에 푹 썩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때가 되면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것을 오늘날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죠,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어이구 뭐 이삭 야곱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가까이 할 수는 아주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고 존경할 사람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볼 거 없어요. 그렇게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이나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요셉도요 자기 형들 잘못하면 말이죠 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별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 요셉 아브라함 뭐 존경한 이런 거 다 걷어치우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간 사인 다 걷어치우고 바로 하나님 옆에 가보십시오. 바로 요셉의 이거 일생일대를 보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나도 요셉처럼 내가 쓰레기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좌절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눈물을 흘리는 고통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저나 여러분 배우면 요셉 못지않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셉과 같은 인물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뭐 위대한 존경한 인물로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요셉이나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요 한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40세에 자기 동족을 생각해서 나가다 보니까 자기 동족을 말해 괴롭히는 애굽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이 탄로가 나서 말이야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에게 잊혀진 바 된, 애굽에서는 왕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 인물이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살인자의 이제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사실한 거죠 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갈 때는요 사람에게 다 잊혀진 바 된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된 거예요. 다 쓰레기 버려지듯이 애굽에서 다 버려진 말이죠. 그런 쓰레기 같은 인물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온가 보십시오.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말이죠 그야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용히 썩을 대로 푹 썩습니다. 40년 동안. 예? 애굽의 왕자라서 거들먹거리는 거 다 거들절미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거기서 푹 썩는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신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지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리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시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의 살인자가 돼서 누구나 그 모세 알아주지도 않아요. 미디안 광야마저 그 쓸쓸한 곳에 가서 40년 동안 푹 썩는 거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거들먹거리는 교만을 다 물리치고 자기 자신의 뭐 뽐내고 이런 뭐 그런 지혜고 말이야 배운 거 다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40년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40년 동안 뭐 미디안 광야에서 푹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씌우는 걸 보십시오.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도 바울 선생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을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세월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 동안요 이 사도 바울도 정말 자기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한 그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도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되나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뭐 다시 뭐 그야말로 이제 사회로 컴백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마다 이런 기간이 필요해요. 다.
예? 이게 좌절과 절망, 쓰레기 같은 인생이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과정에 자기 자신을 푹 썩으면요 사람을 살리는 걸음으로써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사사로서 힘이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힘을 주셔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힘을 주셨는데 이 삼손이 말이야 힘이 넘치다 보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돼서 그 블레셋에 말이죠 감옥에 갇히게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혔더니 이 삼손은요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좌절절명이고 자기 민족에게는 이제 한때는 사사였을지 모르지만 자기 욕정 때문에 말이죠 애굽 여인을 이방 여인을 말이야 쫓아다니다가 말이야 블레셋 여인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갔으니 자기 민족이 누구 삼손을 기억하겠어? 딱 버려진 존재지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 그러나 이 삼손은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민족에 버려진 쓰레기 같은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말이죠 하나님께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 자기 민족을 말이죠 블레셋 사람에게 결국은 구원한 그런 사사로서 인생을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래요. 근데 요나의 사명은 재밌어요. 뭐냐면은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툭하면 아시리아가 왔고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말이죠.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적국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요나에게 야 너 저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거기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렇지 않으면 니느웨 박살난다. 하나님 심판대가 있다. 그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적국 나라인 여기 니느웨 맞아 아수르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말이죠. 일제 강 건너 가서 말이죠. 그 일본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저 나라 간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왼수 같은 나라인데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여기 아수르하고는 정반대의 지역으로 배 타고 지진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가 탄 배에. 그 요나의 탄 배가 풍랑이 많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뭐 얘기인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다니까 요나에게 쫙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배에 탄 사람이 이게 풍랑이 많은데 제비를 보니까 너에게 뽑혔다. 너 어떤 잘못으로 말이야 이렇게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냐. 요나가 하는 얘기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명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사명을 거부하고 지금 총반대로 도망가다가 이 일이 닥친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바닷속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탄 배들이 말이지 사람들이 도대체 이 풍랑이 잠재워지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어. 요나를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 던졌더니 맞아 하나님께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맞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모세 40년 회개하는 그 통렬의 시간을 요나는 이 3일 동안 맞아 다 해버려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니 이건 죽느냐 사느냐 완전히 절망 아니야. 절망. 모세는 40년 겪은 그 고난의 세월을 요나는 3일 동안 얼마나 단단히 깊이 좌절 절망을 겪었으면 맞아 3일 동안 말이죠 요나가 확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존재라구나. 이제 좌절절명에 내가 방법이 없구나. 3일 동안을 맞아 물고기 뱃속에 철저하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야말로 썩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3일 후에 이 물고기가 말이죠 소화되지 않은 인간을 삼켜버리니까 배가 거북하거든요. 토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해내서 말이죠 결국 나중에 말이죠 여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당분간은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는 이런 자기의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과정을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는 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가 누구든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이가 우리에게도 떠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과정을 거치면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걸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좌절과 절망으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잊혀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병자도 1년 2년이죠 38년 된 병자 누가 쳐다보기에 가족도 어쩔 수 없어요. 한계가 있고 돈이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38년 된 병자 결국은 가족에게도 말이야 버려진 존재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버려진 존재지 뭐 그야말로 뭐 쓰레기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내용은 쓰레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해. 여러분,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나면서 맹인 단사, 나면서 걷지 못한 자, 오랫동안 걷지 못한 자, 맹인이고 구걸하는 자, 귀신들도 마음을 해서 쫓겨난 사람들 누가 걸어러 주겠습니까? 누가? 요즘은요, 우리가 시설이 좋아서 정신적 어려운 사람은 병원이라도 갈 수가 있죠.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다 마을 어귀 공동묘지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 귀신들인 자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간 아니겠어요? 예? 얼마나 그 인생이 처절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남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야. 내 살다 보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다 떠나가고 말이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잊혀진 존재. 그런 말이죠, 쓰레기는 아이더라도 쓰레기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가족들로부터 사회적으로부터 잊혀진 쓰레기 같은 인생 우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만나 도움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을 죽이는 과정을 거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쓰레기 같은 우리들에게 사실 도우러 오셨어요. 병든 자 치료해 주잖아요. 귀신 들린 자 자유함을 주잖아요. 배고픈 자 먹이는 거 보십시오. 예? 영혼의 어떤 갈급함, 니고데모 같은 사람 밤중에 찾아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해결책 주시는 거 보십시오. 예?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휴가자 남편 5번, 6번째 남편 대충 사는 여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여자,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쓰레기 같은 인상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위대한 여인으로 바뀌어지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말이죠, 이렇게 말 쓰레기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이죠, 아주 남을 살리는 거름 같은 믿음의 아주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돈 받는 사람 중에 정말 자신을 죽이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축복만 받지, 예? 축복만 받지, 치료나 받지, 정말 자신의 이런 어떤 그런 거를 십자가상에서 다 죽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인물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워주십니다. 예? 새 생명 주시고 살만한 어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말에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축복만 받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1000만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5천 6천만이죠. 그러면 대여섯 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굵직굵직한 문제 터뜨리는 거 보면은 거기에 수십 명이 말이다 죄의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 사기 치는 거 보십시오. 그 어려운 사람들 말이죠. 전세 돈 받아갖고 자기 입맛 부배고 나쁜 사람들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말이야 수백 명이 그 전세 사기 때문에. 근데 그 사기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그럼 그 중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뭐 1000만이 있다고 자랑할 게 못 돼요. 1000만이 있으면 그와 같이 이 사회 빛과 소금에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믿는 수에 비해서는 좀 약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예수를 많이 믿어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에 세워준 거 감사하고 축복해 준 거 감사한데 그거를 보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로 가는 것까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그러한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만 한번 내버립시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말해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데 사도 베드로는 좀 달랐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 선생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5장 잘 알죠? 밤새도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실거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렸다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야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이런 베드로가 말씀을 밤새도록 잡은 거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한번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이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하고 친구 옆에 있는 동료 배하고 2배 가득 찼다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 찼으면 아이고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니 감사. 웬만한 사람은 거기서 끝내요. 떠나요 예수님.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 달라요. 자기가 마저 이 배에 마저 그물이 가득 찬 거를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박혀져요. 이거를 보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 이 양반은 이거 하나님 나라 쓸만한 제목이구나 알아본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축복받고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죽기 전에 죽어본 사람은 죽고 나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원리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믿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날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환경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좌절과 절망수같이 쓰레기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의 걸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쓰레기도 썩으면 거름된다 하는 말을 기억해서 여러분 생에 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쓰레기도 썩으면 거름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